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 7절부터 13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라 하시니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더 작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6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공, 우리가 보통 성공을 생각하면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네, 이 상당한 연구 가운데 내린 결론이 뜻밖이더라는 거예요. 전혀 상식밖이더라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실패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왜 실패할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 가지만 나눠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똑똑함 자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이 이 똑똑한 것 자체가 결함이 되어서 그 오만함 때문에 실패한단 말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결심하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지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자만심이 실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자만심으로 인해서 오만함으로 인해 또 따라오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듣는 것이 주는 유익함이 뭐죠? 듣는 것.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칙, 경제학,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 안 해도 그런 상식으로 알지 않습니까?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뭡니까? 돈 조금 들여서 많이 버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는 것이 경제학의 제일 1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조금 들였어요. 많은 이윤을 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경제이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경험들 또 그 경험으로 인해서 터득한 지혜 이것을 돈 안 들이고 산다는 말 아니에요. 돈 안 들이고 얻는다. 여러분 이보다 더 경제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잘 듣는다는 것은요. 그 인생 자체나 어떤 사업이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잘 듣는다는 것이 성공적인 경영 원리라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요. 방학 때는 이 겨울과 여름으로 주로 막노동을 했고요. 학기 중에는요. 가끔입니다. 가끔 교수님들 원고 타이핑을 했어요. 그때는 컴퓨터가 286 XT를 그때 제가 했었는데 컴퓨터가 막 도입될 때 하니까 교수님들이 자꾸 그런 부탁하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만난 이 교수님 가운데 윤리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해준 말이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요. 아주 자주 생각나요. 그 말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너보다 윗사람 만나고 술 한잔 마시더라도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 만나라. 그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기억에 남아요. 이왕 시간 쓰고 이왕 돈 쓰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 만나라는 것이죠. 내가 그 앞에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게 만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들 가운데서요, 어떤 분이 축구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박지성 선수 앞에서 공 찬다고 하겠습니까?
골프를 날고긴다 할지라도 타이거 우즈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케이트 좀 탄다고 김연아 선수 앞에 타겠습니까? 여러분, 대가 앞에 서면 겸손해지잖아요. 대가 앞에 서면 겸손해진다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서, 대가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순간 내가 작아지면서도 동시에 뭡니까? 가장 큰 힘을 얻고 가장 큰 지혜를 얻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린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한테 뭘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인생 경영할 수 있게 있사오리까? 같은 말이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개역에선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지혜, 어떤 마음이라는 겁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100배 아니 1000배도 낫죠. 기도하는 것이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하는 것, 얼마나 탁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내가 들을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의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굉장한 축복을 좀 부어주시잖아요. 먼저 솔로몬의 간구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주시고, 그 다음에 너 앞에도 너 같은 자 없고 너 뒤에도 너 같은 자 일어남이 없다. 누구에게 이 은혜,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듣는 자에게, 듣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듣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요, 덤으로 주신대요. 그거 구하지 않아도 그냥 주신다고요. 뭐 되면요? 듣는 자가 되면. 금요일날 심야기 대회 때 창세기 23장 말씀 나눴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해쪽 속에게 사라를 장사 지낼 무덤을 구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4절을 보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리와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아브라함이 해쪽 속들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로 사는 자요, 나는 거류자요, 그러면서 아주 정중하고 겸손한 표현을 하면서 매장지를 구해요. 실제로도 아브라함 나그네였고 거류자였어요. 우리나라가 70년대까지만 해도 동사무소 가면 거류계라는 게 있었잖아요. 집도 없고 그다음에 월세나 뭐 전세 낼 만한 돈도 없어서 다른 집에서 얹혀 사는 사람. 그렇지만 내가 어디 사는지 신고를 해야 되니까 거류계라는 거 있어. 거류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가 어떻다는 겁니까? 나는 당신들의 땅에 얹혀 사는 자인데 내가 당신들에게 사라를 매장할 땅을 좀 얻을 수 있겠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이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가 좀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얹혀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매장할 그 무덤 한 평도 지금 없어요. 땅 한 평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서 그런 것으로는, 그런 보이는 어떤 것으로는요, 다른 사람의 눈에 들고 인정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절도 없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금 해쪽 속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주여, 내 주여 그래요.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주님이라고 지금 극존칭의 표현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제껏 아브라함이 그들의 좋은 자였고 인도자였고 지도자였습니다라고 이들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 땅이라도 좋으니까 당신 보기에 좋은 매장지를 통해서 당신 맘대로 써요. 그럽니다. 그들의 호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니요, 내가 값을 치르고 땅을 사겠습니다 합니다. 아니요, 그냥 쓰라니까요. 아니요, 나 값을 낼래요. 이걸 아주 3번이나 아주 서로 진심으로 주고 싶어하고 진심으로 거절하고 그것을 밀고 당기기를 3번이나 반복하더니 결국에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그 돈 내고 삽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 호의를 거절하고 돈 내고 땅을 삽니까? 공짜로 받으면 부담스러워서요. 김영란법 같은 것 있어서 청렴경백한 삶을 살겠다고요. 난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 왜 이런 강한 정신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들어가 삽니다.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소돔왕이 졌어요. 소돔에 사는 부녀자들과 그런 물건들이 다 뺏겼어요. 그리고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롯을 구하려고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다 찾아와요. 그 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20절을 보면은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멜기세덱이 너의 대적을 아브라함 내 손에 붙여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롯을 그리고 구했다. 그 나머지 것들 다 찾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전쟁을 통해서 영광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전리품으로 얻어온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예물로 드려요. 예, 그래요. 나를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물을 드리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한 거죠. 여기에 이 소돔왕이 끼어듭니다. 아브라함에게 선심 쓰는 것 같이 하는데 끌려갔던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라. 23절 보면은 너의 말이, 소돔왕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소돔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되게 했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방금 고백한 대로 뭐예요? 이기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발끈 하나라도 매장할 땅 한 평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겠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헷 족속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땅 한 평도 없어서 거리민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이 우리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그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보통 믿음이 아니라 철저한 믿음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이방인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처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할 자를 저주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하겠다. 그에 대한 응답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이에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요 원복음의 말씀이요. 믿음은 뭡니까? 말씀 따라갔고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아멘? 어떤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도 아니고 어떤 즐거움도 따라가는 것 아니라 믿음은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는 자를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주님 그러면서 극종칭을 쓰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통로로 쓸 만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어서 세상이 우리들한테 머리 숙이는 것 아니고요. 100만 평의 땅을 소유했다고 해서 명예권세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뛰어나게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세요. 돼지는요, 죽을 때까지 하늘 볼 수 없다고 그래요. 이 돼지의 목표가 신체 구조적으로 아래쪽으로 굽어 있어서 아무리 고개를 들라고 해도요, 수평 이상을 못 드는 거예요, 그 돼지가. 그러니까는 위를 못 보죠, 전혀. 죽을 때까지 못 봐요, 돼지는요. 그 멧돼지가 도토리 나무 아래 떨어진 그 열매 주워 먹다가 다 주워 먹으면은 그 다음에 땅을 파잖아요, 땅을. 위에서 그 떨어지는데 위를 봐야 되는데 땅을 파요. 위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어떻게 뭐 취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만 전부인 줄 알고 계속 땅만 파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요, 선악과 말씀 전해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섭리가 하늘의 것인 하나님의 생기와 땅의 성분인 흙을 섞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전해드렸어요. 우리 안에는요, 땅의 것을 좋아하게끔, 땅의 것을 좋아하는, 그리고 동시에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돼 보이는 이 두 성품이 우리 안에 공존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어요. 이렇게 지으셨다고요. 지금 우리가 땅에 살고 있잖아요. 땅을 밟고 살잖아요. 보이고 들리고 말하고 대부분의 것들이 다 뭐예요? 땅의 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쉽게 반응해요. 내 속에 두 성분이 있는데 어디가 더 금방 반응합니까? 땅의 것에 금방 반응하죠. 땅에 살고 있으니까. 땅의 소리만 들리니까. 고린도서 4장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땅의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제가 이 말씀 아주 자주 전해드리잖아요. 근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또 땅의 것 보고 있잖아요. 또. 그죠? 여전히 땅의 것에 민감해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요, 7시부터 세계 불꽃 축제가 경포에서 열렸잖아요. 그 시간이 저녁 먹을 시간이었어요. 아들이 대학에 합격한 어떤 집사님이 감사하다고요.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저녁 내겠다고. 그래서 교사들과 함께 남항진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는 늘 먹는 것만 먹습니다. 남항진에 갔어요. 남항진으로 가는데 그냥 6시 40분쯤 출발했나요? 한전 앞에서부터, 여기 한전 앞에서부터 경포까지, 그리고 저쪽 신도분해륜 앞에서 경포까지 이미 차가 다 늘어서 가지고 주차장에. 저 택지 쪽에서 아마 들어오는 그 호수 옆에 그 길은요, 아마 더 했을 것 같아요. 불꽃놀이 한다는 것, 정말 한번 번쩍하고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뭐 한 발에 거의 몇 천만 원짜리도 있다면서요. 한번 번쩍하고 사라지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 말씀이요. 야, 불꽃놀이처럼 잘 표현하는 것 없겠다. 저 어떻게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잠깐 보이고 없어질 것 알잖아요, 그거요. 아는데도 어떻다는 겁니까? 그걸 보겠다고 사람들이 줄지어 서더라는 거예요. 강릉 사람들만 그렇게 모인 것 아니라 서울에서 강릉으로 오는 이 고속버스가 다 매진됐대요. 어제 그제예요. 각처에서 모였다는 것이죠. 이거 금방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걸 또 보겠다고 그것을 앞다투어 사람들이 모이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 눈이라는 우리 눈.
없어질 것 알면서도 그걸 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눈이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끌려요, 그거예요. 알면서도 끌려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 결심으로 뭐가 되는 존재 아니에요. 알면서도 간다니까요. 틀렸는 줄 알면서도 한다니까요. 내 결심으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뤄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눈이요, 이런 우리들의 눈을 돌려서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성분을 생기를 활성화시키고요, 하늘을 보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뭐죠? 땅의 것만 볼 수밖에 없는, 땅밖에 볼 수밖에 없는 이 돼지가 만약에 하늘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죠? 넘어져서 뒤집히면 하늘이 보이죠. 넘어져 뒤집히면. 돼지가 넘어서 뒤집히니까 지금껏 보지 못했던 하늘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까지는 땅의 것만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뒤집혀 보니까 야, 하늘도 저런 것도 있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요, 넘어져야지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고 뒤집혀져야지만 들려오는 이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했던 것들 잃어버리고, 가정 흔들리고, 관계 문제 생기고, 불치병에 덜컥 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이런 것 다 뒤집히는 순간 아니겠어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고 들리는 것만 듣고 살았던 인생에게 이제 하늘의 것을 보고요, 하늘의 음성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지난주 말씀처럼요, 하나님께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애시당초 죄에 무기력하도록 창조하셨다고요. 두 성분을 섞어서. 그랬어요. 죄 때문에 고통이 와요. 불완전하니까 해결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요. 그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애시당초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이 불완전함을 가지고 우리 인생 뒤집힐 때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위를 향해서 고개를 들고, 이제까지 땅의 소리만 들었던 것 이제 좀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귀를 들을 수 있는 귀로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시편 119편 68절에 보면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기자가 선하신 하나님께 그 선을 향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세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선을 베푸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대적에게 이 거짓으로 공격당할 때도요, 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공격당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 70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어떤 사람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이 마음이 교만해 있을지라도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치우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요,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가르쳐달라고 하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원인이 있다고 그래요. 원인. 그 다음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금 내 인생이 뒤집히고 있는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통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배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고통의 이 문제를 통해서 말씀이 배워지고 말씀이 즐거워지고 말씀으로 인생을 배워나겠다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72절, 주의 입의 법이, 주의 입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고통 가운데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천천금은보다 더 좋다라고 그래요. 아멘. 이제까지는요, 천천금은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천천금은을 다 잃고 나니까 지금껏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 말씀이
내가 이때껏 천천금은만 전부 줄 알았는데 이거 뺏기고 말씀이 들려오니까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더 낫더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는 교만한 심령이었는데, 그렇지만 우리 교만한 우리 영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 인생 뒤집어 놓는 거. 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처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자주 드리는 간증이요. 또 들으세요. 제 인생 가운데 저를 너무 축복해준 순간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거죠. 교회 처음 나왔어요. 10년 동안 말씀 들은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고 있어도 왜 교회 다녔냐면은 나 좋은 것들, 내가 좋은 몇 가지들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말씀은 안 들려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안 들려요. 들려오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는 좋아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한 페이지를 못 넘겨봤어요. 그래서 3층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한 사고 당해가지고 그때 제 인생이 뒤집혀졌잖아요. 뒤집혀도 제대로 뒤집혔잖아요. 호세아 7장 8절을 보면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가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에 섞여서 혼합되어 있어요. 지금요. 세상과 섞여 있고 땅의 것과 섞여 있고. 왜 그렇다고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어서. 그 다음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얼마나 통증이 느껴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냐 너. 이 모든 일을 다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너 왜 나에게 구하지 않느냐. 나에게 구하라고 지금 뒤집어 놓는 건데 왜 구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 당하는데도 여전히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까? 뒤집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지되 확실하게 뒤집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좋은 것은 뒤집어지기 전에 깨닫고 듣는 신령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뒤집어지니까요, 가장 좋아진 것, 가장 먼저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장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 전해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아지는 것이 말씀이에요.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요, 목사님 설교는 물론이고 성경 한 페이지를 못 넘겨봤는데 병원에 있는 동안에 성경 2주 동안 다 읽었다고요. 그것도요, 처음 읽는 성경을 밑줄까지 막 그어가면서 그러고 읽었어요. 그때 당시요, 말씀을 먹고 싶어서요, 다윗의 고백처럼 제가 말씀 먹고 싶어서 입을 헐떡이는데 큐티가 그때 유행이었다고요. 대학교 다닐 때 와서 시간도 많았어요. 한 구절 가지고 한 3시간도 묵상하고 그런 적도 있었다고요. 즐거우니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곳이라면 뭐 내비게이터건 두란노건 다 쫓아다니다가 프리셋 만나서 야 이거다 하고 30년 동안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주 월요일날 다니엘서 처음 시작하면서 예습을 하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동안 체력이 좀 딸렸어요. 전에 했던 과목들을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예습하는데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다니엘서는 저도 이번에 프리셉트로 저도 처음 공부하는 것이어서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예습을 해요. 월요일부터 하루 종일 그거 붙들고 다니엘서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가장 좋을 때가 바로 이 순간이지. 그 생각 들더라니까 혼자서 중얼중얼 하더라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요? 인생이 뒤집히니까. 아멘? 아멘. 뒤집히니까.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네. 뒤집히니까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려요. 아멘. 드럼통 있죠, 드럼통. 드럼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어떻게 생겼지 뭐 어렵습니까?
근데 중간에 마디가 있잖아요. 2개 정도. 마디. 아시죠?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가 있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냥 그 민자로 그냥 둥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드럼통이 많이 담으면서 동시에 막 아무렇게나 막 불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고기 구워 먹는 화로로도 막 쓰고요. 마구 쓸 수 있다는 것이 드럼통의 매력입니다. 근데 마구 쓰다 보니까 자꾸 터지더라는 거예요. 충격받으면 금방 터져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드럼통에다 주름을 넣은 거예요. 막 굴려도 이제는 안 터져요. 드럼통에다가 이 마디를 만들어 놓으니까 옆에서 오는 충격을 4배 정도를 완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주름 있는 드럼통 개발한 사람이요.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은 대나무에서 얻었어요. 대나무가 얇고 길잖아요. 그래도 꺾이지 않고 계속 자라잖아요. 대나무 중간중간에 그 주름 마디가 대나무의 그 긴 것을 끊는 거예요. 끊는 거. 그래서 나무를 짧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대나무가 길잖아요. 그 마디마디가 대나무를 하나씩 또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개가 여러 개 붙어 있는 형식이 된 거예요. 대나무가. 하나가 보이는 건 하나인데 이 마디가 잘라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여러 개가 붙어 있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쑥쑥 자랄 것 같은 이 대나무가 갑자기 장애물이 생겨서 성장을 멈춰요. 비바람이 몰아쳐요. 그 인생이 뒤집힌 것 같은 일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대나무가 거기서 딱 스톱을 한대요.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영양분을 집중해서 다시 솟아오를 힘을 축적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마디예요. 아멘. 그래서 마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잘 자라다가 어느 날 더 이상 못 자라도록 장애물이 생겼어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대나무가 애를 쓰고 막 몸부림하다가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마디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대나무가 꺾이지 않고 쭉쭉 뻗어서 잘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바람 맞을 때, 인생이 뒤집히는 것 같은 그런 비바람 맞을 때 대나무처럼 어떤 집중을 해야 돼요? 영적인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지금껏 말씀듣지 않는 이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이 완고함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매달렸어.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오늘 주의 날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어떤 작용합니까? 마디의 작용을 한 마디. 마디의 역할이에요. 내가 속거리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잘할 듯 싶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디의 지혜예요. 아멘. 제가 여기 종종 언젠가 간증 드린 적 있죠.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15년 동안 개척해 오면서요. 하나님한테 크게 매맞은 적 몇 번이 있는데 그때 언제 다 매맞았냐면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때. 내가 영리해서 내가 계산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때 영락없이 하나님한테 맞았는데 아주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게 하는 부끄러움이 다 드러날 정도로 매를 맞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을 이제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의학적으로요. 근심이나 걱정하면요. 젊었을 땐 잘 모르는데 40대 중반 넘어가고 50대쯤 되면요. 이런 현상들이 몸에 오죠. 걱정하고 근심하면은 힘들어지잖아요. 몸이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에너지가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전부 심장으로 몰린대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걱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심장의 필요 이상으로 심장이 일을 하는 겁니다. 몸이 전기를 쓸 일이 없는데 220V가 계속 공급된다고 해봐요. 전기를 쓸 일이 없는데 그럼 몸이 파괴되지 않겠어요? 심장의 흉선에서 우리 몸의 통증을 없애주고 면역력을 증대시켜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근데 염려하게 되면요. 이 심장으로 몸의 에너지가 쏠린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그래서 심장이 이 몰리는 에너지를 다 소모시켜야 되는데
과부하 걸려버리니까 소모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에너지가 심장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요, 심장의 흉선을 건드리게 되고 몸의 통증을 없애주고 명령력을 증대시키는 그 호르몬을, 이게 에너지가 오히려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몸이 쉽사리 아프게 되고요, 아파도 치유가 잘 안 돼요. 이런 우리들의 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혜가 뭐예요? 마디의 지혜이죠. 마디의 지혜. 대나무가 그러하듯이 비바람 맞을 때 거기에 멈춰요. 고갈된 영적인 에너지를 다시 거기다 집중시키라고. 이제까지 내가 했는데 다 실패뿐이에요. 죄로 인한 고통들, 그런 비바람들,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좌절과 실망과 절망감만 나를 짓눌러요. 내 인생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인줄로 믿으시라고요. 이 모든 시도들, 모든 염려들, 근심들 다 멈춰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말씀. 이제까지 자기 영리함 믿고 이제껏 살아왔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멈춰서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멈춰서 말씀을 들어요. 고린도서 2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바울께서 고린도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복음 전할 때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힘이 떨 정도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바울이 가장 바울답지 않은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동시에 바울이 바울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또 이 말씀이에요. 저 정도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요,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몰라요, 교만한지도. 정신병원에 입원한 대부분의 거의 사람들이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질병이 교만병이에요. 거의 90% 이상의 정신병자들은요, 교만병이에요. 그 정신병원에 입원한 어떤 환자가 나는 나폴레옹이다, 막 그게 떠들고 다녔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어떤 환자가 내가 너를 언제 황제로 임명했느냐 그러더라는 거.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진실로 내가 잘못했어요, 내 탓입니다, 내 문제였어요,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면 70% 이상은 바로 퇴원이래잖아요. 내 문제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 탓이요, 이것만 인정하면 70%는 바로 퇴원이래요. 약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내가 지금 약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약하다는 것을 몰라요. 열왕기상 5장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와 문둥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 나와요.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막상 엘리사 앞에 섰을 때, 나아만이 문둥병 걸려왔는데 막상 엘리사 앞에 서니까 이 나아만이요,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망각해버려요. 엘리사가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요,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그래. 그럽니다. 열왕기 5장 11절과 12절 보면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분노했어요.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지금 나아만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문둥병자로 왔으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에는. 아직도 내 생각이 남아있어요. 문둥병에 걸려갖고 왔으면서도 아직도 내 생각에는. 최소한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야, 이 정도 되는 사람 찾아왔으면 나에게 와서 좀 손 좀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생각에 이래야지 맞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는 뭐 요단강 같은 강이 없냐? 차라리 아람의 다메섹이나 아마나 같은 강에서 내가 차라리 몸을 씻겠다. 그럼 나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고치는 방법까지가 자기가 다 정해요. 나만의 문제가 뭐라고요? 자기가 지금 문둥병자인지 군대 장관인지 지금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자기 아직도 군대 장관인 줄 알고 있어요. 군대 장관이 지금 뒤집혔거든요. 뒤집혀서 문둥병자인데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은혜를 받을 텐데 아직 뒤집혀지지가 않고 있으니까 이거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현실은 이미 문둥병자로 뒤집혀져 있는데 이미 뒤집혔다고 자기 현실. 근데 군대 장관이란 그 교만함, 이게 지금 이 교만함이 뒤집혀졌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나만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리까. 지금 나만의 종들이요 말은 좋게 하는데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처지 좀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당신 지금 시리아의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당신 문둥병자 나아만이에요. 당신 지금 실패자 나아만이에요. 그런 실패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면 씻을 거지 뭔 잔말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아만의 축복이 뭐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순간 정신 차려졌다는 거예요. 아멘. 축복이에요. 아멘. 종의 말일지라도 들렸다는 거예요. 아멘. 들린 게 축복이에요. 아멘. 들렸다는 게 축복이라고요. 그 다음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이 종의 말이 들리니까 이제 정신 차려진 거야. 아, 내가 지금 군대 장관으로 온 것 아니지. 문둥병자로 왔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이에 내려가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엘리사 집 앞이 요단강입니까? 아니요. 나아만이 내려갔다는 것은 심장이 가슴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아만이 뭐가 됐어요? 내려가는 자가 돼요. 이제까지는 올라가는 자로 살았는데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제 병들고 흉측한 자기 현실이 지금 지시가 되니까 아, 내가 지금 올라가는 자가 아니구나. 내려가고 있어요. 내가 군대 장관이 아니라 문둥병자구나.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구나.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구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구나. 이게 지금 인정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만이 지금까지 군대 장관 옷 입고 속은 다 썩어있는 자기 치부를 옷으로 가리고 살았는데 이제 요단강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벗어요. 목욕하기 위해서 벗어요. 문둥병에 걸린 자기 몸을 자기 치부를 온천하에 다 보여줘 버려요. 그냥 들키니까 깨끗하게 되고 뒤집히니까 회복되기 시작해요.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내려가는 자가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이제 말씀 듣고 말씀 그대로 하니까 은혜 받아서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더라. 아멘. 내려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하니까 은혜 받아서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인 줄 믿으십시오. 바울께서 자기가 약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것 에베소 말씀에서 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첫 절에서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이요 자기가 작은 자다 이거 안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가 약하다 처음부터 내가 떠는 자다 이거 안 것 아니에요. 바울이 처음에는요
우리와 똑같이요. 우리도 그렇게 한 것 같이 내가 강하고 담대한 자로 바울 그렇게 알고 있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야. 근데 바울이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바울의 그 일생 가운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자주 전해드렸잖아요. 그 인생이 뒤집혀지는 그 마디들을 통해서 내가 큰 자가 아니구나. 내가 작은 자구나. 이걸 깨달아 한 것 아니에요. 바울께서요. 헬라 철학 공부한 사람이어서 헬라 철학의 본거지인 아테네로 가고 싶었어요. 바울이 헬라에 능통한 사람 아니에요.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 복음의 씨를 뿌리면 야, 복음 전도가 참 빨리 되겠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아테네에 들어가 보니까 야, 여기가 이런 데가 다 있는 세상에 아주 우상의 본거지거든요.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테네에 들어가 보니까요, 아주 우상에 빠져있는 한심한 도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요, 그 색다른 보살집이 하나 보이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처녀보살, 동자보살, 뭐 꼬마보살 이런 것들은 많이 받았는데 그 보살집 이름은 알지 못하는 보살이에요. 바울이 거기에 전도 착상을 얻었어요. 그 알지 못하는 보살집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아폴로도 섬기고 헤라도 섬기고 제우스도 섬기고 자기도 섬기고 황제도 섬기고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는데 내가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너희한테 가르쳐 주겠노라.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전도를 하려고 시도해 본 적 있는 분이라면 경험했을 법한 일이죠. 전도를 하는데요, 대부분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이런 말을 꼭 하죠. 교회 다니면 안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아.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것보다 좋은 점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 안 다니는 것보다 낫고, 야, 일주일 168시간인데, 야, 그 중에서 1시간도 못 내냐? 내가 나를 위해서 전도한 줄 아느냐? 당신 교회 온다고 해서 나한테 이익될 게 뭐 있는 줄 아느냐? 다 당신 좋으라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이 전도가 하죠. 그렇게 전도됩니까? 저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그런 말 좀 안 해요. 당신이나 나나 죽어마땅한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은 나 같은 이런 죄인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당신 이 사실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만 하잖아요. 근데요, 처음 보는 사람이 당신 죄인이라고 하는 걸 그걸 받아들여 걸려. 도무지 이해할 것 같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복음을 듣고요 회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 다음 4절을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그렇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설득력 있는 영리한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바로 직접 말씀을 보면요, 복음 전도에 대한 바울의 유명한 선언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래요. 왜 이 고백 나왔어요? 아테네에서 철저하게 실패했거든요.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적인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철학으로 접근하려고 했어요. 바울이 자기 지혜와 자기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아무 열매도 하나도 열매 맺혀지지 않고 철저하게 뒤집힌 곳이 아테네라고요. 바울께서요, 아시아와 유럽의 각 도시에서 전도가 다니는데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이 이 아테네예요. 단 한 곳, 거기 실패했다고 아테네였어요. 그래서 완전 실패하고 쫓겨나오듯이 아테네를 나왔어요. 고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자가 되어서 고린도에 온 거예요. 왜? 자기 지혜, 자기 똑똑함, 자기 논리, 자기 설득 이런 걸 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다가 철저하게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만 알겠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겠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되겠다. 내가 교만하고 그래서 내가 약한 자가 되고 내가 그래서 심히 떨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 고린도에서부터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에베소 3장 7절을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께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 그 다음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한테 전하게 하려고 바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뭐라고 있는 거냐면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를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일꾼 된 이유를 그 말도 하고 있는데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보면 바울이 자랑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나만큼 적격이 없다 이거예요. 나만큼 적격이 없어요. 그렇게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적격인 이유는 뭐 때문에?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 적격이라는 거. 바울이 이전에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짓 했냐면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주동자였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기독교인들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쫓아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주님 음성 듣고 꼬꾸라졌어요. 눈 멀었어요. 스데반 죽이고 많은 사람 오게 가두고 사자밥 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기 등등해서 더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주님 음성 듣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사흘 동안 눈먼 자가 돼요.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뒤집어진 거예요. 교만했는데, 바울이 교만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 쓰세요. 성경 보시라고요. 하나님 쓰시는 자를 겸손한 자 있나 보라고요. 다 교만한 자 써요. 처음에만. 교만한 자를 뒤집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자기가 교만했는지 교만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근데 이 일만큼 복음을 전하는데 적격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일만큼이요. 이제는 내가 교만한 자인 줄 알았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안 듣는 자인 줄 알았고, 그렇게 깨달으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제까지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괴수죄인. 괴수죄인. 이 교만함과 이 어리석음과 그로 인한 실패들, 그로 인해서 뒤집어진 것들, 그 뒤집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고, 듣는 자가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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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들리니까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기에 아멘. 가장 적합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들으니까. 아멘. 고릴라에게요, 그림을 선택하는 시험을 한번 해봤다고 그래요. 그림을 선택시키는 거예요. 그 바나나 그림, 고릴라가 좋아하는 거,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거, 사과 그림, 뭐 과일 그림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귀여운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또 거기다 그려놨대요. 근데 고릴라가 어떤 그림을 선택했겠습니까?
먹는 거 택하지 않고 새끼 고양이, 귀여운 새끼 고양이를 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미가 왜 새끼를 키우고 새끼가 왜 사랑받습니까? 왜 새끼가 사랑받죠? 짐승들이 좀 키우다가 이제 버리잖아요. 처음에 왜 키우고 사랑하죠? 힘없어 보이니까. 아멘. 연약해 보이니까. 아멘. 귀여워 보이니까. 아멘. 아멘. 귀여움을, 영적인 귀여움으로 깨달으십시오. 아멘. 저도 참 귀엽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귀여움으로 깨달으라고요. 귀여워 보이니까. 연약해 보이니까. 귀여움, 연약함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적으로 듣지 마시고 영적인 귀여움이요. 아멘. 귀여움과 연약함은 우리가 생존하고 생존할 뿐 아니라 성공하는데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회복 필요한데 나만이 아직도 군대 장관인 것으로 자기를 착각해서 왜 나를 대우해 주지 않아?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야, 최소한 나한테 쫓아나와서 나를 고쳐줘야지.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면 뭐예요? 징그럽잖아요. 징그럽다고 하나님이 징그럽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군말 없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고 아멘. 아가처럼 자기 치부 가리지 않고 그냥 깨벗고 아멘. 그리고 들어가면은 귀여워진단 말이에요. 아멘. 귀엽잖아요. 아멘.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멘.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멘.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멘. 하나님이 귀여우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다시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 하나님 아세요. 아신다고요. 근데 왜 또 치유 주십니까? 불쌍하니까, 아멘. 귀여우니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성분이 섞여서 반쪽짜리인 우리들의 인생은 죄에 대해서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이 흙덩어리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도 사랑받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치유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엽게 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저 약해요. 아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저 부끄럽고 나약한 죄인일 뿐이에요. 아멘. 제 인생 말씀 듣지 않는 이 깨지지 않는 이 자아 때문에 저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래, 저는 지금요, 주님 당신만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다시 듣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엽겠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두려움으로 심히 떠는 자가 됩니까? 아직도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아멘. 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떠니까? 왜 그렇다고요? 아직도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아멘. 이제껏 우리가 자기 힘으로 살아서 약하고 실패하고 두렵고 떨고 병들지 않았어요. 이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힘으로 살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살면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이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면 이제 약함이 강함되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면은 두려움과 용기가 오는 거예요. 무능함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가 되면 틀린 자가 옳은 자 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되면 실패자가 성공자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것보다 더 작은 자가 되면 은혜 받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렇게 멋지고 위대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봐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잘난 자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중심으로
모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내려가서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 측량이 안 되는 아버지의 이 사랑, 아멘. 분명히 잘못했는 줄 알아요. 근데 아까 다윗처럼 하나님 내 젊은 날에 잘못 보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 지금 또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멘. 지금 또 저에게 자비를 주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또 자비를 주세요. 아멘.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을 우리 곁에 있는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아멘.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우리들의 생 하나님께로 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합시다. 캄캄한 인생을 찬양합시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눈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사랑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의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을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몸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일어나. 내 영혼 어둠 속에,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진 않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일어나라. 달리다 깨어 깨어라. 일어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일어나라.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왕 문들아 머리 들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문들아 머리 들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림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날 영광의 왕 되시노 강하고 등하신 주로다 전쟁에 등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오늘 말씀 그대로 찬양한 그대로 하나님 당신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 마디를 만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주여 상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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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줬소. 하나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가겠다는 바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일꾼으로 쓰리고 하심이라. 주님의 말씀을 드십니다. 오늘 차를 깹니다. 하나님의 차들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상되는 것을 회개합니다. 아직도 자기가 우상인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아직도 우상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만처럼 웃어보십니다. 하나님 치부를 담아서 버립니다. 군대장보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문둥병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온 것 생명으로 뻗어 풍성히 여기며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 왔노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들은 죄인으로 섭니다. 약한 자로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로 섭니다. 무능한 자로 섭니다. 어리석은 자로 섭니다.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는 주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 내려가는 자 되어주기 원합니다. 나만처럼 내려가, 나만처럼 내려가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 걷느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 따라 순복하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흑암을 밝히시며 내가 주를 위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탐을 뛰어넘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심이 풍성하신 내 하나님, 주님의 그 인자심 때문에 삽니다. 주의 그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 인자심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태처럼 삽니다. 젊었을 때의 그 죄를 기억하지 마시며 이 시간 또 우리를 자비로 대해주시며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디옥교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부르는 저들의 음성에 목마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나를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 주신 그 말씀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믿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힘이십니다. 방패시며 피알파이시며 산성이시며 요새시며 그래서 시간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하나님 나갑니다.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한 이대로 우리 삶의 기준과 근거와 목적이 우리 삶의 길과 등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듣는 말씀 들을 수 있는 내려가는 자들 되어줘서 이제 올려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며 작은 자를 크게 쓰시며 놀랍게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이방인한테 전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이 경륜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마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삶을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나만의 군대 장관의 옷을 벗습니다.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내 모습 이대로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생수의 강이신 주님 앞에 헤엄쳐 다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신 우리 주님께 이 진리의 말씀에 오늘도 우리들 목욕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씻어주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주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들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10대들을 축복합니다. 주일학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보이신 것보다 더 풍성하게 보여주심으로 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들 되어주며 말씀에 세워지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더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더 기도의 기름 부심 허락하여 주시며 찬양과 예배의 기름 부심을 이 성전에 주님 더 부어주세요. 응답하여 주시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강이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황폐함과 메마름이 하나님의 생명수 샘물로 촉촉하게 젖어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에 닫혀져 있는 귀가 계속해서 청소되어지고 깨끗하여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통이 치유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 치유받을지어다. 병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아무런 자격도 근거도 없지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며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바울처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자기 정체성 그 깨달음이 더욱 임하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